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에 코로나가 아주 극심하게 그 확진자들 많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마음의 걱정이나 또 근심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도하며 말씀 읽고 제가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 임명받은 게 1992년이더라고요. 올해가 30년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야 내가 30년이나 전도사 이렇게 목회 길을 들어선 지가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나 그동안에 내가 뭔가 30년을 이렇게 종합해서 성도들한테 뭔가를 말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기초 신앙인 것 같아요. 이게 기초 체력이 있어야 어떤 스포츠든 잘할 수 있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기본적인 어떤 체력이 좋아야 그 위에 기술도 늘고 그 위에 어떤 화려한 어떤 개인기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기초 체력처럼 우리의 기초 신앙은요 기도하고 꾸준하게 말씀 읽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꾸준하게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시간을 정하고 가능하면 장소도 정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또 읽으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쳤을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읽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우치는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아멘 하면서 그래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내줄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을 한 3번 이상 읽고 오십시오. 이 숙제를 내가 내준다는 게 깜빡 잊고 그냥 왔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냥 헤어졌는데 늦었지만 오늘 말씀 잘 듣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갔었더라도 이제 복습의 의미로 숙제는 아니고 복습의 의미로 나중에 11에서 11장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장이죠, 믿음장, 그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1절부터 본문에 나오는 13절 앞까지 12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이 아벨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에녹 이야기, 그죠? 그리고 노아입니다. 믿음의 방주를 지었던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안에 사라 이야기까지 제가 12절까지 보니까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와는 다르게 뭔가 막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그냥 자주 나타나셔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서 그의 삶을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듯 막 그냥 기적을 베푸시고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런 인도하심을 느끼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게 성경이라도, 그죠? 완벽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딱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한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성경이라도 들고 있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으면서 읽으면서 배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노아 시대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우리는요,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정말 훌륭하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희망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온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의 제가 세 가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사실은 13절 안에서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단계. 첫째, 멀리서 보는 믿음이에요. 멀리서 보이는 믿음이에요. 13절을 볼게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천국과 더 아름다운 상급을 미리 약속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예요. 그냥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였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상태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뭐 날마다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고 그냥 음성이 들리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멀리 보이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흐릿하게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멀고 희미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냥 다 꺼내서 보면 확실하게 보이죠? 주머니에 돈 꺼내가 보고 야 맞네,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 삼촌이 부산지방 경찰청 청장이다. 우리 이모부가 변호사다. 아니면 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구청장님이 공무부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내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잡힌 것은 내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 구약의 그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손에 잡히는 의지가 되고 힘이 될 만큼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이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곧 큰 홍수가 날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홍수가 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어요. 말로만 그냥 홍수가 날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였습니까? 노아에게 그것은 보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난다는 사실이 비디오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럴까 의심이 생길 만한 희미한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노아가 높은 산 위에서 그 엄청난 배를 지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으며 놀렸을까요? 야, 자, 하다못해 바닷가 근처에서라도 배를 만들면 이해는 되지. 근데 그 산 위에서 그 큰 배를 만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놀리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노아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 그 멀리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날 때요,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게 무슨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말 그대로 뭉쳐야 사는 시대예요. 그냥 어디 돌아다니다가 몇 사람 돌아다니다가는요 어느 순간에 도적대나 강도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죽이고 뺏어가, 그거는 뭐 치안이라는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많은 인원이 모여 살고 친척과 부모와 자식들, 자녀들이 수많은 인원이 한 군락을 이루어야만 그나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생명의 울타리가 바로 아버지 집이고 친척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그 생명을 지킬 만한 울타리를 스스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부모와 친척들이 얼마나 말렸을까요? 야, 무슨 소리 하냐? 너 죽으려고 그러냐?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희미하게 멀리 보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손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주머니 속에 다 꺼내가지고 돈 그냥 의지할 만한 그런 것처럼 믿음이 보인다면, 손에 잡힌다면 얼마나 믿기 좋을까요? 그죠? 그래, 내가 이거 의지하면 돼.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런 어떤 힘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여목사님이 목에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설교를 하지만 이게 들리는 이야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게 그냥 동영상을 본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설교한다고 칩시다. 제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부활을 갖다가 그냥 보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에 나오는 이야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연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그죠? 이런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저야 여러분에게 그냥 최선을 다하여 외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천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생명수 강이 흐르고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든 길이고 그 천국에 있는 문은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큰 진주로 된, 진주가 딱 박힌 게 아니라 하나의 진주를 깎아서 만든 그런 아름다운 문들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는 이야, 동영상을 본 것처럼 정확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근데 저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이 그저 멀리서 보이는 여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너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십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게 있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뭔가 좀 흐릿해요, 아직. 정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뭔가 아직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뭔가 내 앞에 내 길이 열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럴 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바른 신앙에 살면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지금의 상황을 정말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런 마음에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흐릿함이 우리 앞에 날마다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이지만 우리는 그곳을 분명히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자, 계속 13절 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두 번째가요, 이 환영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환영했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가 다른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여기 쉬운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환영이 아니라 기뻐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고 이렇게 말에 나와 있습니다. 해석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바라보이는 그것, 그죠? 멀리서 바라보는 그것을 비록 멀리서 바라보이지만 확실하게 믿고 기쁨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장점,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흐릿하고 멀리서 바라보이지만 그것을 환영하여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강하게 그것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본 사건인 것처럼 그것을 실체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이는 것은 저게 긴가민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멀리 보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멀리 보였지만 그것을 환영하여 기쁨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흐릿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장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제가 아니었으면 절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떠나면 되는 거야 라고 그것을 마치 눈에 본 것처럼 믿고 출발한 거예요. 노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도 120년을 그 일을 하면서요, 그게 실체로 느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비전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면 그는 그 왕궁의 삶, 애국 왕궁의 삶을 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볼 때에 멀리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내 안에 소중히 받아들여진 실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앞서 한번 넘기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어쩌면 멀리서 보이고 잘 희미한데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걸 마치 실제인 것처럼 바라보고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한다.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바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27절 저 뒤로 가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믿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들의 믿음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해봅시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에서 구원받는 이 믿음은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일까요?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믿음은 이 선진들이, 그죠? 비록 멀리서 바라보이지만 철저하게 내 것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여 내 안에 자리 잡은 확실한 믿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지, 뭔가 흐릿한 것, 멀리 보이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멀리서 보이는 믿음은요, 쉽게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말이에요. 어릴 때 그냥 성탄절 날 교회에서 빵 준다더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처음 갔는데 거기서 처음 들은 복음 이야기, 그게 멀리서 보이는 희미한, 그래서 그게 평생의 기억으로 잠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멀리서 보이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진리가 희미한 사람도 있어요. 멀리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멀리서 보이는 상태, 그 상태만 되어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 멀리서 보였지만 여기 본문에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내 안으로 그 믿음을 온전한 실체인 것처럼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인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아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얼마나 선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가서 내가 가면 너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와 함께 있도록 나아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얼마나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온전히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그냥 멀리서 보는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릴 것입니까? 아니요.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와가지고요 그래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믿고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끝나고 나면 아니라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성도가 되면 그 다음으로 그 믿음이 세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제가 1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상태로 들어가서 온전하게 내 믿음이 확실해지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의 삶이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 이하는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이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 확실하게 서게 되면 그 삶, 이 세상 위의 삶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매이지 않고 정말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외국인처럼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세상에서 한 발 떨어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의 것에 집착하거나 이 땅 위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 정말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나그네인 것처럼 가는 곳마다 그의 삶은 온전히 주만 바라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누리고 살아왔던 그가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부나 명예나 인간적인 권력이나 어떤 평판이나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이 나를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주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그는 나그네였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사람들에게 눈에 비칠 때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법을 지키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사람들 눈에는 다 이상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보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잠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죠. 예, 여기에 한국 부동산 땅값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가면 돼요. 그게 외국인인 거예요. 그렇죠? 나그네가 뭡니까 여러분?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분명히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길을 떠나다 보면 여러 곳을 지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길 떠난 사람은 뭐라면 그건 방랑자죠. 방랑자. 그건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길을 떠나서 가는 곳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나그네는 절대 땅값이나 아파트값 오르고 내리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처럼 외국인, stranger,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낯선 사람, 그래요. 낯선 사람이란 말 참 좋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참 낯설어. 뭐,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면, 뭔가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참 낯선 사람이야. 뭔가 이 세상 법에서 떠난 다른 법을 지키는 사람 같아. 여러분 그런 말 듣습니까?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바로 세 번째 단계에 이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화내고요. 남들처럼 똑같이 막 그냥 땅값, 집값 오르는 거 내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을 붙잡은 사람이죠. 누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믿음을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걸었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로 소개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예, 저는 천국이 내 집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먹을 것이 있든 없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매를 맞든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 나는 이 땅 위의 삶이 이 땅 위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이니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날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배우고 살아왔지만, 그리고 믿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채찍질 해왔지만, 나는 과연 어떻게 내 삶은 과연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비춰볼 때 어디쯤 와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낯선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 내 삶의 현장에서 저놈 예수 믿는다더만 나보다 더 독해. 혹시 그런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아. 아니, 우리보다 오히려 더 지독하고 악착같이 살려고 그래. 그런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러고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거나 먼저 배려할 줄도 모르고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요거 얻어먹는 이유가 딱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어차피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믿음의 백성됨을 증명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아직은 멀리서 보이지만, 그죠? 그게 정말 내 눈에 선명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환영하셔야 합니다. 그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아멘 하고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감사 때문에 이 세상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제가 한 절이죠. 13절 한 절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믿음장 전체를 한번 읽으시면서 과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나는 내 상황에서 이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으면서 스스로 말씀 속에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며 부족합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이는 것 그것만 만족하며 그저 그쪽을 향하여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음 온전히 내 마음에 환영하여 받아들이며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며 이 땅 위의 삶을 하나씩 둘씩 떼어내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이 가볍게 주를 향하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